우리 287문의 주기도문의 오늘 여섯 번째 마지막 청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 또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또 성령에 대한 얘기들 요까지 해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들을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제네바 교리문답은 크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음, 처음에 믿음에 관하여 사도신경 그리고 율법에 관하여 십계명 중심으로 공부했고 기도에 관하여 주기도문 중심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성례전에 관하여 세례와 이 성찬에 대한 얘기들 이 중요성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287문 여섯 번째 기도로서 다음에 뒤따르는 간구는 무엇입니까?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주기도문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이 기도 이 세 가지로 기도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87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여기서 시험은 요거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래 두 가지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이 의미를 가질 때도 성경에 보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요거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 그냥 유혹 자체, 온전히 유혹당해가 그냥 지배당하고 사는 상태라면 예수 믿고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사탄의 유혹은 계속된다.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 이 악은 사실 우리 지금 성경은 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악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 악한 자, 그러니까 그가 붙어 그 악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사탄으로부터 구하옵소서.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장을 보면 사탄이 계속 회심의 과정에서도 성화의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 크리스찬도 이 미혹에 넘어가서 곁길로 빠지고 진리에서 떠나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로 잡아서 그 좁은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자연인의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사실 마귀의 유혹에
날마다 거기에 패배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냥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경우잖아요. 선택해라. 네가 이걸 선택하면 네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이걸 주겠다. 그러면서 유혹하고 그 악마의 유혹에 잘 고민하다가 거기에 그 선택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처음에는 막 좋은데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순간 그는 이제 그 이후에 처절한 고통이 뒤따르는 것들을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항상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 땅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갈 때 이 세속주의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마귀의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냥 거기에 지배당하며 이렇게 이게 지배는 신자는 지배당하진 않지만 유혹당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지만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밀가부르듯 이게 채를 쳐서 밀가부르듯 우리를 그렇게 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는가.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실제로 이제 제자들은 나중에 정말 사탄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고 떠나고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나 이런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배가 부를 때는 그 잡은 그 고기를 먹다가도 떠납니다. 근데 배가 고플 때는 정말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 사냥의 욕구, 그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잡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그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당시 네로 황제가 사자, 맹수들 이런 것들을 굶주리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 콜로세움 안에 그게 집어넣고 굶주린 이 짐승들을 이렇게 풀어주면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막 찢겨서 막 죽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 당시 그렇게 실제로 했던 겁니다. 그때 굶주린 맹수가 거기 있으면 그 완전 모든 게 먹잇감으로 보이고 근데 그냥 야수같이 이렇게 달라들어서 그냥 사람을 찢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실제적인 유혹, 사탄의 실제적인 통치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유혹 자체가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유혹하고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오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유혹이 오는 그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유혹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다만 악에서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것 같아도 정말 통제되지 않는 그 순간들을 알잖아요.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 신경 쓰면 얼마나 신경 쓰고 준비하고 대비하면 얼마나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자입니다. 마틴 루터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다. 예, 새가 저기 10m 위에서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터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우리가 유혹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니까 유혹은 계속 찾아오겠죠. 그렇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288문에 보면 당신은 이것이 다섯 번째 간구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다섯 번째 청원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 사함에 대한 이 기도를 우리 다섯 번째 청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여섯 번째 청원은 유혹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 용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청원도 여섯 번째 청원도 이 죄를 짓는 것과 죄 용서함의 문제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며, 즉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사망에 짓눌려서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르게 말한다면 사탄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없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또 반대편에 하나는 너무 모든 걸 사탄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범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어떤 뭔가를 사탄의 역사를 생각하고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문제, 이렇게 된 것들이 되냐면 사탄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예. 모든 걸 사탄과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탄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 그냥 모든 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고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탄을 아예 무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탄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적인 미혹이 일어나고 있는데 에이 그런 거 없다. 사탄도 없다. 사탄의 미혹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탄은 활동하기가 너무 편해지겠죠. 아무런 경계심이 없어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 사탄은 마음껏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과도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를 넘어서 사탄과 모든 걸 연결시키는 것도 그것도 사탄의 지배를 완전히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한 사탄과 사탄의 그 역사, 사탄의 활동, 사탄의 능력에 대한 우리는 성경적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하고 또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그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온다 그랬거든요.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보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활동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신약 시대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탄은 항상 두 가지 방식. 하나는 박해의 방식이고, 하나는 이 교묘한 이단의 방식. 교묘하게 속이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항상 당근과 채찍이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탄은 이 사람을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처럼 다가와가지고 참된 이 일꾼인 것처럼 참된 정말 우리를 돕는 중보자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사람들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어떤 방식으로 반대하냐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일한 중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꼭 그리스도인 것처럼 오해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죠. 자, 우리 289문을 한번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이 부정적인 어떤 사상들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올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그 생각 속으로 마귀가 거짓된 사상을 주입시킬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세속주의 물결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을지,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반드시 거짓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생각이 왜곡되면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그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러면서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악을 저지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유럽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철저히 자기 사욕을 감춘 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좀 저지릅니다. 우리 한국도 6.25 동란 이후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그런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지지하는 거죠. 교회 이름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 나치 독일 정권에서도 그 독일 교회가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 교회를 잠식한 상태였는데 히틀러가 이렇게 전체주의 사상을 들고 와서 그렇게 활동할 때 그 독일 교회가 그걸 지지해 줬거든요. 이거는 정의로운 전쟁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다. 그렇게 지지하면서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독일 고백교회가 이제 등장하는 그 고백교회. 독일 고백교회가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건 소수였거든. 주류 기독교는 당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기독교는 그 인정하고 전쟁을 지지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악의 우리 개인도 우리 또 우리 공동체도 국가적으로도 악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말들이 너무나 비성경적인 말들을 그냥 막 내놔. 근데 그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좀 엄청 의로운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서 뭐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혀 아닌데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조장하고 악의 편에 서서 항상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아왔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악마에 의해, 마귀에 의해, 그리고 우리를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악한 욕심에 의해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1절, 2절 말씀 보면 거기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타락한 육체의 자아를 따라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였거든 우리가.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그 죄의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사탄의 그 영향 아래, 유혹 아래 있고 세상 풍조가 끊임없이 이 세속의 질서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타락한 욕망들이 우리 속에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 그리고 육체의 우리 욕망, 이 세 가지와 우리가 항상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들을 하고 그 세상 풍조 뒤에는 마귀가 공중권세자가 이 악한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요. 이 악한 대중문화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쩌면 가장 세속주의에 반대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교회거든요. 근데 어쩌면 교회가 세속주의에 가장 깊이 물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했지만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들, 철저히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이렇게 했지만 세속주의의 끝판왕들,
포장돼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떤 글에 보니까 이 교회, 이 복음이, 그, 로마로 가서, 법이 되고, 헬라로가가 철학이 되고, 이 복음이 교회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복음이 우리 한국에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교회가 한국에 딱 들어와서 이 기복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정말 복음주의 기독교냐.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나 세속적인, 이 세속 문화에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뒤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 죄의 이 세속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기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세속주의, 개인주의, 이 과학적 자연주의, 이런 것들 우리 걷어내야 돼요. 우리 이런 것들 이게 걷어내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무소유, 뭐 이런 거 법정선이 무소유 이렇게 했지만 무소유가 안 되거든요. 명상 이렇게 하면서 막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비워내야 된다. 인간 자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만약에 한다면 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즉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존재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제 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령이 늘 도움을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은혜의 방편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나 교회 다니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죄와 싸워 이길 거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힘써. 더욱 애써. 경건하게 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 할지라도 죄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도 않고 그냥 털레털레 걸어가다가 마귀에 유혹하면 그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 거부하지도 못하고 쉽게 그냥 썰어져 유혹을 당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하면서 이 죄와의 싸움을 실제적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변화된 존재니까 그 가운데 사는 건 합당하지 않다.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90문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우리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죄를 피하도록 만들어 주실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기에 기본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지향성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여전히 악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여러분 약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아니요. 의지가 자기 의지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는 매우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마와 마귀와 죄와 육체의 욕심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신자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서 계속 이 죄의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죄가 정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명이 죄가 율법을 역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는 그 죄와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타락한 죄의 본성, 이걸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타락한 이 죄의 본성, 육체를 거스릅니다. 대적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신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거든요. 신자는 뭐가 더 강할까요? 성령의 소욕이 더 셉니다. 신자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아직 남아있지만 성령의 소욕이 더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악을 이기고 죄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291문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귀는 졸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기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마귀는 자기 타겟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누군지도 알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자기 타겟이 누구인지도 알고, 정확하게 자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그 최종적인 결과를 위해서 마귀는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마귀는 항상 우리를 감시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늘 이제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한 번도 자신의 그 눈에서 놓는 법이 없어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눈에 놓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는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늘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그죠? 몸이 떨어져 있어도 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파악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어찌하든지 간에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보완해서 교회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여서 마귀에 의해 넘어뜨림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철로역정도 보면 크리스찬이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미혹당하고 어리석어서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쏠깃한 말들에 늘 귀를 기울이며 넘어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바로잡으시고 또 가다 보면 또 그런 유혹이 또 찾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마귀는 그 크리스찬이 육체의 죽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마귀에 놓지 않아요. 그 죽는 순간, 그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끝까지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례식이라 또는 가기 전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이렇게 있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있으면 우리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또 계속 복음을 상기시키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계속 이 십자가 복음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잊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계속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되게는 중요합니다. 우리 292문 보면 시험, 유혹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관계와 기만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관계, 기만수,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본성이 속기 쉬운 것을 틈타서
우리는 속기 쉬운 이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이용하며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마귀는 그 약한 틈을 트고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장면이 너무 많아요. 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열심을 내며 주를 향해 나아갈 때는 이 공격이 먹히지 않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만한 공격만 들어와도 쉽게 거기에 미혹당하고 어리석게 미혹당하고,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려서 딴 길로 다른 길로 들어서고, 이게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약합니다. 우리는 약한 부분이 사람들마다 또 달라요.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이 다 건드려지면 쉽게 무너지는 것, 쉽게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이게 우리 존재인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항상 이 악한 것을 경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경계, 분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신중, 네, 자비. 우리 참 중요한 게 이 경계하는 태도. 늘 경계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달콤하게 미혹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경계심이 풀릴 때 그때 그 약한 틈을 타고 그냥 쉽게 들어와 버립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선보다는 악에 빠지기 쉽게 더욱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은혜 방편을 늘 사용하지 않으면, 복음을 굳게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선보다 악에 빠지기가 더 쉬운 존재예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은혜가 안 들어오면 뒤로 퇴보하게 돼 있어요. 죄의 본성이 꿈틀꿈틀꿈틀 살아나가지고 죄 짓는 거는 막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선하게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뭐 초신자면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신앙생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들, 어쩌면 더 취약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를 성취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쉽고 넘어지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293문 보면, 그러나 그런 일은 악마의 고유한 일인데 당신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악에 빠지지 말도록 강구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유혹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죠.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지만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거는 악마의, 마귀의 고유한 일인데,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죠. 왜 이렇게 하느냐는.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하심으로써 당신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죄가 그들을 제압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에요.
죄가 우리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벌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당신의 은혜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마귀에게 내맡겨 마귀의 다스림에 굴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타락한 가운데 버려두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악을 제압하시고 이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벌하기를 원하시는 자들, 이 사람들 누구냐면 유기의 선택을 한 사람, 유기한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 유기의 선택. 하나님은 이중 예정을 하시거든요. 믿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를 또 버리고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중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제 뜻이 명확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신자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택한 자들. 그런데 유기한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유기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타락한 그 인간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는 스스로 다 보이죠. 우리 교리문답 고의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스스로가 죄를 선택한 거, 인간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래는 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 스스로 타락한 자들은 그냥 그들은 내버려 두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택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유기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고 공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자들을 영원한 심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는 야곱의 행동, 에서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근데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오히려 에서는 맏아들 에서가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어릴 때 사랑받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유기한 겁니다. 그냥 타락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 22절에도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로 귀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 귀히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있다는. 우리가 도공이라면 우리가 찻잔을 만들 수도 있고 요강을 만들 수도 있고 내 마음이죠. 토기장이 마음이죠. 토기장이가 요강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찻잔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박물관에 들어갈 멋진 도자기를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아니면 저 개밥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그거는 토기장이의 마음이란. 토기장이가 왜 한 사람은 박물관에 들어가는 멋진 도자기를 만들고 하나는 저기 개밥 그릇으로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을 만들 고난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귀 쓸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시고 천이 쓸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의 선택,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 이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자기가 타락함으로 마음에 이 나쁜 욕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동성애 같은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부끄러운 짓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운 짓들을 막 하도록 그냥 하는데 양심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신다는 거. 내버려 두신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따라 막 살아가거든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쫙 나오거든요.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더러운 욕망들이 다 드러나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이게 유기인 겁니다. 이걸 내버려 두심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최후 심판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내버려 두심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징계는 다 있다. 부모가 아니면 징계를 안 하지만 참된 부모는 자녀를 다 징계한다. 징계를 한다는 얘기는 사생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징계를 통해 연단되어지고 깎이고 훈련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93원을 보면 이제 송영입니다. 마지막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첨가 부분은 무슨 뜻입니까? 네, 요걸 이제 보통 송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개 이런 게 우리 요즘에는 대개를 이제 주기도문에 성경책 앞에 보면 뺐던데 이 대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왜냐하면이란 뜻이요. 앞부분에 이 6가지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예.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라는 이거는.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걸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권세, 하나님의 권능,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 이 통치, 권세, 영광은 사실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 이 모든 게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왕권 사상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런 의미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원합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원합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나라,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모든 것은 왕의 소유, 왕의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뭐냐면 이 권세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권능,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 모든 일, 앞에 있던 기도의 이 내용들이 다 응답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거고, 우리가 죄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게 성취된 건 뭐냐면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파이브 솔라 중에도 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이제 파이브 솔라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도 보면 우리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주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간의 주된 목적,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답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안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근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 하나님의 왕권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는 입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찬송으로서 끝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우리 295문 보면 주기도문에 언급되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간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말들, 다른 형식, 그리고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기도의 유일한 규범인 주기도문과 부합하지 않는 그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어떤 다른 기도, 뭐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뭐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도 그럼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주기도문의 여섯 가지 간구를 거스르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여섯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의지하는 것과 죄 용서함과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상과 여기에 충돌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 어떤 기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의도와 목적이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방식이 이 주기도문의 여섯 가지 기도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철저하게 이 인정되는 것일 때만 그 기도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가지 기도, 이 6가지 기도는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6가지 기도 속에 모든 기도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 중요한 것은 올바른 내용으로 바른 형식으로, 바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해야 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더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항상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지각이 새로워져서 올바른 판단력을, 올바른 생각을 다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좀 잘못되었거나 뭔가 그 목적이나 의도가 잘못되거나 예,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겉으로는 막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막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